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은 영적인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텐데 그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핍박을 당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제자들의 사역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임박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자신에 대해서 그 본질을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사역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 혼란스러워 자기들끼리 서로 의문만 제기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문을 아시고 여인의 해산하는 과정을 비유로 하여 그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잠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할 것이지만 조만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크게 기뻐하며 십자가 사건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명한 사실도 인간의 지적 능력만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신 것이어서 제자들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점은 납득이 가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이해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명백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기에 할 일을 마치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으나 제자들은 이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이해력의 분명한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 현상 등에 대해서는 쉽게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들은 유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지각이나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일들에 대해 깨닫지 못한 것도 그들이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이십니다. 이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돕는 자, 헬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만 영적인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지식이 많음을 자랑하면서도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소경인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영에 속한 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당하지만 그 문제의 크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현실을 볼 때에는 한없이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 때문에 종종 절망하곤 하십니까? 더욱더 주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해산 때가 가까워지던 여자가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경험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까지 겹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해산의 고통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고 그것을 얻는 순간 그 고통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거의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언제든지 고뇌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경험을 한 사람만이 밥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처럼 고뇌의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이라야 한이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한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그분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다 이러한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건실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보증이 나옵니다. 우리가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본문은
무엇이든지 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소개합니다. 문제의 많고 적음이나 난이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기도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녀는 아버지께 구하는 일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일이 어렵다면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문제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개의치 않고 우리는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닫힌 문들을 쉽게 열 수 있고 뒤엉킨 문제들을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적거나 혹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 받으시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전혀 깨닫지 못함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에 성령으로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확실한 믿음,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